동류 친화의 법칙. 동류 친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같을 동자에다가 물이 유자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같은 끼리끼리 서로 잘 모여온다 이 말이에요. 친하단 말이죠.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진정한 끌어당김이 이루어지자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즘 영성 채널이 많이 번지고 있고 또 영성 채널을 보시다가 이제 한국교무사TV로 들어오시는 그런 일반 회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일반 영성 채널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얘기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광명사상식으로 얘기하자면은 마음의 법칙인데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에 대해서 네이버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내가 에너지를 쏟고 거기에다가 뭔가 에너지를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리고 주의를 기울이는 그런 대상을 끌어들이는 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쓴다 그래도 마음의 작용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항상 생각하고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자기 신변에 일어나온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생명실상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의 법칙에는 이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가 동류 친화의 법칙. 동류 친화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을 동자에다가 물이 유자니까 끼리끼리 모인다는 거죠. 같은 끼리끼리 서로 잘 모여온다 이 말이에요. 친하단 말이죠. 저는 상담 시간에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우리가 초등학교나 이럴 때 보면은 책받침에다가 왜 쇳가루를 위에 뿌려놓고 밑에서 자석을 당기면은 쇳가루들이 막 이렇게 춤을 추지 않겠어요? 이 자석이 가는 대로. 이렇게 자성을 같이 가진 것끼리 모여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끌어당기게 하는 이 주체가 되는 자석을 저희들은 마음이라고 보고 있고 이 춤추고 있는 쇳가루를 운명이라고 이렇게 자주 얘기를 드립니다. 상담 시간에. 이렇게 도식화해서 보면 좀 아무래도 정리가 잘 되니까 그죠? 근데 운명이라는 건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은 운이라고 하는 거는 운반한다고 할 때 운자고 그죠? 명이라고 하는 거를 목숨 명자인데 이거를 풀어서 봤더니 입구변이더란 말이에요. 한자가. 입구변에 그 다음에 불일 영자. 우리가 명령한다고 할 때 영자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부린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말로 부려서 그것을 어느 쪽으로든 좋은 말로 부리든 나쁜 말로 부리든 간에 그것을 사용해 가지고 끌고 가면은 그것이 운명이 되더라. 운명이라는 건 자꾸 우리가 뭐가 정해져 있는 것처럼 숙명처럼 받아들이는 경향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뭔가 전생에 이렇게 죄가 많아서 업장이 얼마나 내가 두터우면은 이런 일들을 계속 겪어야 되는가, 언제까지 겪어야 되는가, 이렇게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근데 사실은, 그것을 누가 뭐 정해놓고 너는 이런 생을 살아라, 이렇게 들이민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조차도 결국은 자기가 자기 말로. 근데 이 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는 또 세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그것을 신구이 해가지고 이거를 삼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몸으로 업을 짓고 구업, 말로 업을 짓고
의업, 마음속의 생각으로 업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광명사상 생명실상에서는 말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사념, 의업이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사념. 마음속으로는 살인도 한다 이 말이에요. 나는 그렇게 뭐 싸운 적 별로 없어요. 저는 잘 지냈어요. 맞춰드리고 겉으로는 그랬을지 모르지 속에서는 저 괘씸한 차라리 오늘 어디에 오다가 뭐 사고라도 나서 차라리 집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별 생각을 다 한다 이 말이에요. 불량 면에서 얘가 제일 많죠. 의업이 제일 많지. 우리로 식으로 하면은 마음속의 말이 제일 많다고요. 그 다음에 구업. 실제로 이렇게 지금 소리를 제가 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구업이라고. 실제로 이걸 모이고 쌓이면 참지를 못해서 나중에 막 입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하거든. 그 다음에 몸으로도 말을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눈빛으로도 대화를 안 해도 바라만 봐도 흐뭇하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 말이죠. 정말 미우면은 눈에서도 우리가 흔히 하듯이 눈총을 받는다든지 눈총을 쏜다든지 이러잖아요. 눈에서도 그런 뭔가 치탄하는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이 나간다 이 말이에요. 싸늘한 눈빛이라든지 뭐 부드러운 눈빛이라든지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상식적으로는 말로 하는 입으로 하는 말만 말이라고 알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말이더라. 얘들이 다 뭉치고 쌓여서 결국은 그냥 통칭 마음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 마음이 결국은 불러들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동류친화. 같은 것끼리를 불러들인다. 그러니까 죽일 놈 하고 있으면 주변에 자꾸 죽일 놈들이 모여오는 거예요. 세상에는 사기꾼이 많아서 조심해야 돼 그러면 자꾸 자기가 사기를 잘 당해요. 사기꾼을 불러들이고 있는 형국이죠. 우리처럼 감사합니다 하고 모두 신의 자식이라고 예배하고 있으면 자꾸 신의 자식이 주변에 모여와요. 사실은 모두가 신의 자식인데 신의 자식의 내용을 많이 자각하고 그것을 많이 드러낸 사람끼리 자연히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공간에서는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얘기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만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도박 좋아하시는 분은 도박장에 다 모여 있어요. 그죠? 남의 돈 따자 하고 그런 마음은 사람끼리 전국에 아무 데나 다 갖다 뿌려서 이렇게 흩트려나 봐요. 때 되면 다 모여요. 이게 동류친화라고 하는. 근데 이 법칙의 두 번째 법칙이 유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같은 것끼리 모여오니까 동시에 발생하는 법칙이기도 하지만은 같은 것이 아닌 것끼리는 반발하더라고요.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는 법칙을 안전의 법칙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왜? 진주에 우리 회원분 중에 김희숙이라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자매분들하고 같이 자기가 가자 그랬는지 하여튼 백화점인가 마트를 쇼핑을 하러 가기 위해서 택시를 탔는데 가다 말고 누가 시켜서 그런 것도 아닌데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이. 자기가 가자 그랬는데.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차를 세워달라 그래서 자기는 중간에 내려버렸어요. 무책임하죠. 자기가 가자 그래놓고 자기가 내려버리니까. 그럼 자매들도 영문을 모르죠. 제가 왜 저러지 이랬는데 한 10여 분 지나서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언니들이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차가 자기가 타고 있던 차가 사고를 냈는가 봐. 그래서 전부 병원에 실려간 거예요. 자기만 사고 직전에 차에서 내린 거예요. 그분은 늘 감사합니다를 10여 년 동안 이 단체에 나와서 아침마다 수행을 선도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배어 있어요. 항상. 누구를 해치거나 험한 말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조화로운 마음을 늘 일으키고 있으니까
잠시 뒤에 다가올 부딪히는 충격적인 사고의 파장이라고 할까? 그런 분위기하고 자기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자기가 스스로 벗어나 버려요. 그래서 유가 아닌 것은 반발한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전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니까 미리미리 보험도 들어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지만은 보험을 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신경질적으로 이 일도 일어날 수 있고 저 일도 일어날 수 있고 해서 불행을 마치 예상하듯이 겁내듯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밝은 마음을 일으켜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사고 자체로부터 자기가 예방이 된다고 할까? 분위기가 맞지 않으면은 튕겨져 나가버리니까 오히려 그것이 더 지혜로운 생활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법칙을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이제 세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좀 세부적으로 살펴봤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렇게 봤을 때는 그러면 내가 끌어당긴 게 맞는데 정말 이 상황을 내가 끌어당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 일들이 왕왕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점이 어렵거든요, 우리가. 그것은 이제 먼저 다음에 우리가 구조를 놓고 봤을 때 마음이 구체화되면 말이 되고 그것이 구체화되면 행동이니까 결국은 다 하나에서 시작되는 건데 이 마음이 5%와 95%의 현재의식, 잠재의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나뉘더라고 하는 거예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근데 현재의식은 특징이 자타를 구별한다 그랬거든요. 제가 제일 많은 상담을 받는 사례 중에 하나가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함, 그것 때문에 내가 아직도 이 나이에도 생활 현장에 뛰어들어서 경제 활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들이 많이 힘이 듭니다 하는 분들이 왕왕 계세요. 오히려 본인이 실질적 가장처럼 남편의 수입이 크게 가정 경제에 도움이 되지를 못해서 자기가 가정을 오히려 더 뒤에서 지지를 해야 되고 지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의 경우는 남편의 무능함을 마음으로 그려서 그런 무능한 남편을 제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가지고 끌어당겨가지고 그런 분하고 결혼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그런 문제가 일어나오느냐 하는 것이 이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의 부분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서 들여다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그런 남편을 원한 적이 없지만은 문제는 저 잠재의식의 세계에 실질적으로는 그런 남편을 내가 그리고 있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본인은 그것을 잘 모르지만. 그것은 잠재의식의 특징이 현재의식은 자타를 구별한다 그랬는데 가령 결혼 전에 친정아버지가 별로 역할을 못 하세요. 해서 어머니가 아글타글 해서 그 많은 형제들을 거두어서 다 출가도 시키고 그렇게 애를 쓰셨어요. 근데 그걸 쭉 자라면서 보면서 그러자니 어머니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안 주는 아버지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지내기는 어렵거든요. 이거 갖고 내가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고 자꾸 돈 때문에 집안에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돈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걸 보는 자녀 마음은 보기가 좋질 않아요. 지긋지긋해. 아, 또 싸운다. 하고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는가 하면은 나는 나중에 커서 가정을 이루면은 절대로 돈 때문에 아이들을 힘들게 하지 않으리라. 그런 환경을 베풀어 주지 않겠다 나는 하고 결심을 한다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훌륭한 남편을 만나서 절대로 경제적으로는 애들한테 힘들게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는 거예요. 함정이라고 할까? 마음의 법칙에서 잠재의식의 작용을 간과를 한다고 할까? 잘 모르는 거예요.
아까 현재의식은 자타를 구별한다 그랬죠. 그런 상황이니까 나는 저러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이 잠재의식이라는 95%라고 하는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러들이는 역할을 하는 이 마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잠재의식이 하는 특징 중에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자타가 구별이 없어요.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고요. 그냥 결혼 전에 한 여성의 마음속에 무능한 가장의 모습만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돈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는 가정의 모습이 새겨지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가 그린 거예요. 마음속에. 무능한 가장을 그렸던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돈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 그런 가정을 미리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란듯이 남편이 경제적인 활동을 별로 안 해요. 가정 경제에 기여를 안 해요. 왜? 내가 미리 그려놨으니까 그 그린 그림에 충실하게 남편은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역할을 해서 나오는 분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관세음 보살이라고 합니다. 남편은 내가 열심히 그려놨던 그 모습을 실현시켜 주시기 위해서 나타나오신 관세음 보살인 거예요. 왜? 관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이 볼견자를 쓰는데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걸 말하거든요. 꿰뚫어 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뭘 보시는가 하면은 세상 세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는, 당기고 있는, 그죠?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소리,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는 그 소리, 마음의 소리의 모습으로 그래, 여기 있다. 네가 그렸던 무능한 남편 여기 자 있다 하고 갖다 주시는 보살의 역할로 온 우주가 작동을 하고 있거든요. 모두가 모두에게 있어서 관세음 보살이거든요. 왜? 나를 구원해야 되니까. 온 우주에 있다고 하면 유일한 것은 신뿐이고 부처뿐이고 선뿐이고 선이라고 하는 건 모든 좋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작용밖에 없거든요. 그게 진실이거든요. 우리는 모두가 신의 자식이라고 여기서 배우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신의 자식의 위대한 내용을 다가갈 수 있도록 그 깨달음에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온 천지가 지금도 작동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거기에 나타나오시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죠. 그 남편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진짜 감사해야 될 분인 거예요. 그리고 남편의 경제적인 무능이 사라지려고 하면은 그 무능한 남편의 모습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지난날 내가 무능한 아버지다, 무능한 한 가장의 모습을 마음으로 깊이 심판하고 봐왔던 그 모습이 시각이 내가 좀 부족했구나, 생각이 짧았구나. 내가 그렇게 봤으니까 이 남편이 이렇게 나타나왔다는 것도 맞아요. 그것도 진실이에요. 하지만은 거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 무능한 남편에 대해서 감사가 어려운데 마침내 감사에 이르고 그래서 근본적인 끌어당김의 법칙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무능한 아버지라고 봤던 한 가장을 바라봤던 그런데 냉정한 심정, 그것을 거울처럼 관세음보살로 남편이 나타나왔다고 하는 것, 그것을 먼저 아는 것이에요. 이게 법칙적으로 아는 거예요. 심은 건 반드시 거둬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내게서 나간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나간 게 되돌아올 때는 한편으로 보면 냉혹해요. 법칙은 그런 면에서 냉혹합니다. 빈틈이 없죠. 하지만은 그 법칙의 이면에는 반대 측면에는 어떤 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관세음보살이 없이는 내 마음에서 뭘 끌어당겼는지 알 길이 없어요. 자기를 못 들여다봐요.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를 들어도 이따 나가면서 오늘 어떤 얘기가 좋았습니까 하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좋았던 부분이.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듣거든. 예전에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이렇게 들으시고 구의사 가츠미 선생이라고 이 생민실상 저자이신
다니구치 마사루 선생의 하칭 제1제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이 생민수상을 읽어보니까 참 좋거든요. 그리고 여러 말씀을 들어봐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부인을 강연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같이 이제 강연을 잘 듣고 나오는데 다행히 아내도 굉장히 기뻐하면서 잘 들어요, 강연을. 그래서 참 잘 됐다 하고 이제 강연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누가 이제 대화를 나눠요. 아까 참 열심히 듣던데 오늘 강연 참 좋았지. 그러니까 부인도 예, 참 좋던데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막 이제 됐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 참 좋지. 어디가 당신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 얘기가 참 기억에 남네. 그러면서 뭐 얘기를 꺼내요. 무슨 얘기가 좋았어요? 그랬더니 왜 그러지 않던가 선생이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이라 그러셨잖아. 그랬더니 맞아요. 그 얘기 하셨죠. 아내는 땅이고 하늘이 우박을 내리든 비를 내리든 뭐든지 예 하고 이렇게 순종적으로 다 받아들여서 그래서 거기에서 놀라운 생명을 잉태하고 그와 같은 것이 아내의 도리고 덕성이다. 남편에 대해서 무조건 예 하는 생활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던가. 그게 난 참 기억에 남던데 그랬더니 부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실망을 했지. 얘기를 들어주고 이제 앞으로 내가 뭐라 그러면 뭐든지 예 할 줄 알고 기뻤는데 웬걸?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러거든. 기가 막히잖아요. 당신 뭐가 좋았는데? 그러면 그랬더니, 아까 당신 얘기한 대로 남편은 하늘이고 아내는 땅인데, 하늘은 그렇게 무량하게 넓어가지고, 한없는 아량으로, 대지를 머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난 그게 너무너무 좋던데. 그랬더니 이 선생은 또 그런 얘기가 있었나? 이러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분한테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자기 필요한 것만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의 법칙을 공부하고 관세음보살로서 나타나온다는 그런 역할에까지도 깊이 이해를 가져서 그런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못 갖게 되면, 갖지 못하게 되면은 웬만한 인격자가 아닌다면 자기를 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 다 자기는 잘하는 거로 알거든요.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해 버린다. 그 사이에 상대방이 상처받고 힘들었고 하는 것을 알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 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아들의 일처럼 내가 더 이상 엇나가지 않도록 마음을 거칠게 사용하지 않도록 나를 이렇게 안전에 제자리로 돌려놓는 안전한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측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관세음보살의 작용이라고 하는 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깊이 헤아렸을 때 비로소 감사가 가능해지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한테 감사를 하자고 하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이 뭐가 감사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지난날 나를 중심으로 생각했던 아버지가 그렇게 경제적인 역할을 못 하실 때 무능하다 또 그걸 갖고 어머니는 맨날 이거 갖고 어떻게 살라 그래야 하고 또 뭐라고 잔소리를 하시면은 에잇 하고 뭐 또 큰 소리가 나오고 이렇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이 너무너무 싫었거든. 근데 그렇게 싫을 수는 있지만은 그거는 한 면만을 본 거예요. 자기를 중심으로. 인도의 불교학자로 마명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 대승기신론이라는 그런 불교의 서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에 여러 말씀이 나오지만은 세민실상에서는 그 얘기를 자주 인용하시는데 거기에 미망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하고 계세요. 미망이라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생들이 자꾸 미망에 빠져서 허덕인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망을 그 대승기신론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는가 하면은 마음이 전체에 상응하지 못하는 것. 마음이 전체에 상응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자기 중심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세상에 자식으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아내로부터 지탄을 받으면서 무능력해지고 싶은
남편이나 아버지가 어디 계시겠냐 하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분이 어디 있겠냐고. 결혼을 했으면은 떳떳한 남편이고 떳떳한 아버지이고 싶다고. 누구나. 한다고 한 게 잘 안 된 거예요. 그분의 과거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대체로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외동아들이야. 아주 귀하게 컸어요. 그래서, 어렵게 자선을 봐서 그 집에 외동으로 크신 거라. 아들로는. 아니면 아예 독자거나. 근데 어떻게 잘못될까봐. 하도 앞서서 많이들 어려서들 죽으니까 잘못될까봐 아주 금지 오겹이야 뭐 이런 식으로 키운다 이 말이에요. 땅에도 내려놓질 않고 맨날 그냥 오냐 오냐고 안아주고 뭐라 그러면 그래 하고 막 다 들어준다 이 말이에요. 가족들하고 살 때는 다 들어주니까 편해서 좋지. 근데 문제는 그게 버릇이 됐네? 세상에 나가보니까 가족처럼 그렇게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쪽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해서 부딪히면서 하는 공부는 미리 못 해놨어요. 다 들어줬기 때문에. 그럼 얼마나 힘드셨겠냐고 그분이 사회에 나가면은. 미치고 팔짝 뛰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갖고 나쁘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쪽이 부족한 거예요. 냉정한 거예요. 왜 냉정하다는 얘기를 자꾸 드리는가 하면은 남들처럼 아버지가 잘 벌어오시고 집에 오면은 늘 훈기가 돌고 어머니 아버지가 다정하게 지내고 그러면 내가 좋겠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내가 마음이 편하니까. 근데 그런 일들을 벌이니까 내가 괴롭다 이 말이거든.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싸우는 분들은 더 지옥이에요. 내가 싸우고 있는데 아내하고 자식이 나를 지탄을 해. 그리고 그러고 뭐 꽝 하고 문 닫고 방에 들어가 봐요. 그러면은 둘이 싸우는 것보다 자식이 그런 모습 볼 때 더 죽고 싶어요. 더 괴로워요. 피를 토하고 싶을 정도의 기분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심정은 나는 새까맣게 모르고 지내는 거예요. 그냥 괴로운 무능한 아버지였던 이 기억만 있거든요. 아버지의 심정은 헤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냉정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냉정한 마음 갖고는 잘 먹고 잘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상의 인생학교에 태어날 때는 사랑의 개발이라고 하는 수업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도 향상이 되지 않고 그런 심정에 이르지 않은 채로 형태상으로만 모든 게 다 갖춰져 버리면 자기 마음의 상태를 알 길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런 남편이라든지 여러 상황들이 나타나오는 거예요. 특히 또 많은 사례 중에 하나가 남편의 술 문제. 술 문제 역시 대체로 친정 쪽에 술 때문에 힘들었던 일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방금 얘기 드린 이와 같이 냉정하게 또 먹는다 하고 열심히 술 먹는 가장의 모습이나 그런 술 먹는 문제 때문에 괴로운 상황을 열심히 마음에 새긴 거예요. 그랬더니 때가 돼서 그런 분이 나타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거냐 하는 것들에 대한 좀 깊은 생각을 하면서 감사행을 하는데 좀 도움이 되시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그 좋은 사례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분은 나카우치라고 하는 그 일본의 생장의 집의 강사였는데 1980년대 후반에 한국에 다녀가셨던 분입니다. 행사를 지도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분이 한국에 오시기 4년 전에, 그러니까 그때 벌써 한국에 오셨을 때는 한 20년째 이 강사로 근무를 하셨다 그러니까 장학생으로 생장의 집에서 돈을 지원받고 야간대학을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 대신 이제 72세까지인가 근무하는 게 조건이었어요. 좀 조건이 가혹하죠. 물론 이제 급여도 다 나오긴 하지만은. 근데 이제 야간대학을 다니니까 주간에는 19살인가 뭐 하여튼 뭐 굉장히 어려서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이 나카우치라는 이분이
하여튼 그렇게 20년 가깝게 생장의 집에 그 다음 계속 근무를 하시게 됐는데, 앞에서 강사로 정시맹도 선도하시고 이런저런 일을 하시면서 강사로 지난 한 16년째 될 때 체험을 하시게 됐어요. 큰 체험을. 그 체험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감사에 이르게 된 거예요. 왜 아버지하고 이렇게 서먹했는가 하면 아버지는 폐병이었는데 연탄 장사를 하셨어요. 그 시절에. 근데 하여튼 뭐 거기서 어느 정도 많이 폐병에서도 많이 좋아지셨는데 자신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아버지는 항상 식사 때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면 그냥 쓱 2층 혼자 자기만의 방으로 가셔서 내려오시질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말씀이 없는 냉정한 분이다, 이런 생각이 어려서 늘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연탄을 나르시니까 얼굴에도 뭐 나르다 보면 뭐가 꺼멓게 묻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저희들도. 그래서 학교 갔다 오다가 아버지가 연탄 배달하는 모습이 저 앞에 이렇게 리어카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 보이면은 일부러 피해서 딴 골목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안 마주치려고.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예. 근데 그런 모습이 불현듯 4년 전에 여기 한국에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강사로 앞에서 정신행 선도를 하고 부모 감사행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한 지 16년 만에 불현듯 그때 생각이 떠오르면서 임종하시기 직전에 그 모습이 떠오르더래요.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이 없고 얌전한 분인데 임종하시기 전날 자기 손을 붙들고 마치 피를 토할 것처럼 아주 격정적으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을 따라가야 된다. 그 길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 끝까지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님을 따라가거라 하고 특히 격정적으로 호소를 하시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크게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늘 앞에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도를 하는데 불현듯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예전에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쫙 스쳐 지나가는데,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나한테 이 진리의 길을 놓지 말라고 간곡하게 그렇게 그 부탁을 하셨던 거구나. 자기 생명을 걸고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게까지 격하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만큼으로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때. 그리고 식사 때 말씀이 없었던 것도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되고 나니까. 아직도 균이 좀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그 시절에 폐병은 약이 잘 없어가지고 죽는 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대화를 안 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 코로나 시국처럼. 그리고 먹고 나자마자 자기 방으로 가셨던 것도 같은 맥락이었던 거예요. 혹시 옮길까봐. 근데 그런 아버지를 냉정하게 봤던 게 자기가 냉정했던 거죠, 사실은. 앞서 얘기했듯이. 그날 선도하면서 그런 모든 게 떠오르면서 온전히 아버지에게 감사가 된 거예요. 마음이 넓어진 거지. 그 얘기를 하시면서 나카우치 선생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 입장에서 서는 게 아니라 상대방 입장에 서는 거다. 감사한다는 것도 같은 거다. 그럴 때 감사가 된다. 자기가 술 좋아한다고 갓 태어난 아이에게 술을 야 너도 한잔 해라 하고 이렇게 주는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걔는 먹으면 큰일 나거든. 걔는 엄마 젖을 좋아하지 술을 안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듯이 상대 입장에서 상대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드리는 생활이 감사에 이르는 거고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생활이지, 나를 기준으로 하니까 별로 감사할 게 없고 나는 뭐 자식으로서 할 도리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분들 입장에 서서 봤을 때 나는 어떤 자식이었는지, 그분이 어땠을지 그 기분이, 그런 것들을 헤아리는 게 온전한 사랑에 이르는 거고 감사에 이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잘 보면은 저희가 철야 수행 때나 이런 때도 많은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의 나의 부모로서의 나의 기분을 100분의 1이나 1000분의 1이나 헤아려 주면은 그나마 그것도 다행이다 하고 생각하실 거는 인정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 한 아이를 온전하게 키워내기 위해서 애썼던 여러 가지 마음 썼던 것들을 헤아리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거든요, 사실은. 그냥 젊은 날에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얼떨결에 키웠지 다시 하라고 하면 정말 그 일을 과정을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그거는 알고 다시 하기는 힘든 일이거든요. 물론 부모니까 해내겠지만은 그런 노고를 자녀들이 알 길이 있겠냐고요. 그래서 다들 결혼을 하고 나서 부모의 심정에 눈을 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은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이 아직은 좁구나. 그 부모 입장에서 서서 나는 어떤 자식이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헤아릴 점은 아주 많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깊이 들어가서 이렇게 아까 막 술 문제 아버지나 거기에 또 연관된 남편의 문제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어나온 일 자체에 감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건 이해가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이어지는 문제들이 다 있더라고 하는 것. 그래서 관세음보살처럼 자기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니까 거기에는 진짜 감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끌어당김이 되자면은 깊은 내면 속에서의 공감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말만 몇 번 해서 나는 감사행을 했습니다. 근데 왜 변화가 없죠? 라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와 심정적으로 일체가 돼서 그 상대방의 기분이 온전히 느껴져 오고 정말 그 당시 그렇게까지 내가 생각했던 건 지나쳤구나 하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고 그래서 온전히 내가 거꾸로 용서를 구할 만큼의 그런 마음이 돼서 온전한 화해, 우리가 말하는 화해, 용서 이런 것들은 본래 나쁜 상대가 아니었구나 하는 걸 거기에 눈 뜨는 것을 용서라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태에 진짜 이르러야지만 비로소 거기에 하나가 되니까 그러니까 비로소 거기서 체험이 일어나고 시작하는. 근데 이렇게 이제 풀어서 살펴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하고 또 공감은 되지만은 처음 이렇게 마음의 법칙만 놓고 봤을 때는 생각한 것이 실현된다 이런 측면만 보면은 어렵죠, 사실은. 이런 훌륭한 가르침을 정리해 주신 다니우치 마사루 선생님 자신도 초기에는 그랬다 그러시거든요. 가족이 늘 아팠대요, 그렇게. 본인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와가지고 진단의사라고 이 사람이 보험을 들어줘도 될지 아니면 보험 들어줬는데 바로 뭐 잘못될 것 같으면 보험회사가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가 와서 미리 진단을 하고 보험을 가입을 허가를 해줬대, 예전에는. 근데 거절을 당할 정도로 몸이 안 좋으셨대, 진단의사한테. 그러니까 가정의 그런 병이나 불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늘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선생도. 3계는 유심소연이고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러니까 가족의 병도 역시 마음에 나타난 것은 분명한데 어떻게 하면은 그 마음을 자유롭게 가져서 거기에 휘둘리지 않을까 그 방법을 알기가 어려웠다고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모든 현상의 근원이라고 알 때 그 마음이 생각하는 대로 지배될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마음이 생각처럼 지배되지 않을 때는 마음 그 자체가 오히려 공포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악을 생각하지 않으라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악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편의 무능도 남편은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럼 남편이 점점 더 역할을 못해. 점점 더 무능해져. 왜? 생각한 대로 실현되는 게 이 세상의 원리니까. 그건 알았어요. 근데 무능한 남편을 바라보면서 무능하지 않다라고 보기엔 더 괴로운 거예요. 모순감이 느껴지거든. 그런 거죠. 걱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걱정이 되고 화내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화가 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 자서전에서 본인이 한탄을 하고 계세요. 그런 과정을 본인도 겪으셨다 이 말이에요. 생명실상 20권. 나중에 갖고 계신 분들은 142쪽부터 한번 보세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실 때 어느 날 나는 정자에서 명목 합장하고
진리의 계시를 받으려고 염하고 있었다. 그때 우연인지 신의 인도인지 불전 속의 색즉 시공이라는 말을 머릿속에 떠올렸다. 선생님이 그냥 그 말을 떠올린 거예요. 자기도 모르고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러자 어디서인지도 모르게 큰 파도처럼 낮지만 위풍당당하고 부드러우면서도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물질 없다. 라고 그 소리는 말했다. 그래서 나는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러잖아요. 반야신경에. 그래서 나는 공즉시색이라는 말을 연이어 생각했다. 그러자 갑자기 큰 파도와 같은 소리가 대답했다. 무에서 모든 것이 생긴다. 모든 현상은 염의 소현이며 본래 무이다. 여러분 자주 이 시간에 얘기 드리지만 책상 앞에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들여보시면 손바닥 밑에 그림자가 생기죠. 네. 근데 그 현상, 드러나온 그림자는 염의 소현입니다. 우리들 마음이라고 하는 손바닥에 해당되는 끌어당긴 것이 거기에 모여왔을 뿐인 거거든요. 본래 무임으로 무에서 모든 것이 생긴다 그랬습니다. 유에서 모든 것이 생긴다고 헤매는 까닭에 유에 집착하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유에 집착하지 않으면 자유자재하다.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손바닥을 들였을 때 그림자가 들여지면은 이 그림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를 어떻게 없앨 것인가라고 거기에 빠져버린다. 그리고 그 드리운 마음조차도 이 마음을 어떻게 또 없앨 것인가 하고 또 빠져버린다. 다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망상을 해가지고 엉뚱한 마음을 가져왔던 것 뿐이에요. 원래 빛밖에 없는 훌륭한 세계였다고. 원래 유능한 남편이었다고. 원래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모두가 신의 자식이 그게 진실이었다고. 근데 문득 가린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거는 없는 마음이에요. 우리 진짜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 육체에서 오는 가짜의 마음들이거든요. 없는 건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없앨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림자를 없앨 방법이 없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때 그 마음도 없어지는가 하면 진짜의 마음을 불러일으키면 되는 거예요. 이 점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이쪽을 바라보고 여전히 그렇게 느껴지는데 진짜의 마음을 보라고 하니까, 실상의 남편을 보라고 하니까, 실상의 아들을 보라고 하니까 이게 막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해내야 됩니다. 그 일을 해냈을 때 온전해집니다. 현상계는 염의 렌즈에 의해 나타나는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거기에 나타나 있다고 보이지만 거기에는 없으며 여기에 나타나 있다고 보이지만 여기에도 역시 없는 것이다. 알아두어라. 모든 현상은 없다. 그대의 육체도 없다. 그렇다면 마음은 있는 것일까 하고 내가 생각하자 그 순간 마음도 없다 하고 그 소리는 말했다. 마음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나는 마음이라는 정체불명의 야생마가 있어서 그것을 길들이는데 애를 먹는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데 마음도 없다라는 선언에 의해 나는 그 마음의 야생마에서 실상의 대지로 내려선 것이다. 펄떡펄떡 뛰는 야생마 위에 등이 올라타고 있으면 얼마나 정신없겠어요, 그죠? 네. 무슨 서부의 로데오 경기하는 것처럼 뭐가 일어나올 때마다 이게 또 왜 이러지 하고 뭐 정신 없잖아요, 맨날. 근데 그런 거 없다라고 알 때 실상의 대지로 내려서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법화경에서 얘기하듯이 너희들이 지금 천지가 불타고 서로 난리가 났다고 해도 천상계는 항상 천이 충만하고 만다라로 흩날리면서 상락의 세계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런 이치인 거예요.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있다라고 붙들고 있는 한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꿈도 내가 꿈이라고 꿈속에 빠져서 그게 실제 악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 도망을 가야 돼요. 근데 깨어나 보면은 온데간데 없잖아요. 꿈 자체도 없었던 거고 악마도 본래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스스로 그 안에 갇혔던 거죠.
눈을 감고 물건을 찾거나 제대로 갈 방법은 없습니다. 누가 감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자기가 감고 온 동네 부딪히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유일한 방법은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순간에 천지가 다 밝아지고 다 보입니다. 어렵지 않게 물건을 어디든지 가서 척척 갖고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눈을 뜨게 되면 이미 넘치게 베풀어진 게 확연하게 마음에 와닿거든요.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실상에 눈을 뜨는 거죠. 여기에서는. 베풀어 주신 것에 눈을 뜨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 몸으로 감사한 느낌이 배어 나와야 돼. 그게 진짜 감사행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도 없다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인가 하고 나는 재차 그 소리의 주인공에게 물었다. 그러자 실상이 있다고 그 소리는 확실하게 대답했다. 앞에 있는 실상. 그냥 걸어놓은 액자가 아니고 항상 볼 때마다 있는 것은 실상뿐이다. 신의 완전한 세계뿐이다. 실상 세계는 신이 만드신 그대로의 완전한 세계라고 했고, 그죠? 실상은 참모습이고, 우주의 본질이고, 그래서 실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실상이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실상이란 신이라고 얘기를 하셨고, 있는 것은 오직 신뿐이다. 신의 마음과 신의 마음이 나타난 것 뿐이다. 이것이 실상이다. 이런 얘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온전한 끌어당김, 마음의 법칙을 제대로 활용하려면은 선택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동료 친화라 그랬으니까 원치 않는 것은 내뱉지 않는 게 좋아요. 내가 그 상태에 이르기를 바라는 그 모습만을 선별적으로. 왜? 잠재의식은 5%의 마음은 5%의 현재의식과 95%의 잠재의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으니까 현재의식이 말하자면 유입구 같은 거거든요. 마음의 세계에다가 여러 가지 생각을 사념을 불어넣는 끌어당기는 최초의 역할을 하는 것이 현재의식으로 하니까 분별을 하고 이쪽으로 늘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하고 일부러 선별해서 나쁜 데는 보지 않는 거예요. 가능하면. 나쁜 데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이는 채로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나쁜 데가 보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 내가 또 나쁜 데 보고 있네 하고 빨리 좋은 데를 빨리 그 시간에 더 배로 마음을 내서 좋은 말을 더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쭉 따라가면서 또 저런다 하고 또 거기에 말려 들어가지 말고 일부러 사서 좋은 말을 하고 사서 밝은 데를 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그 잠재의식의 깊은 곳에 완전히 혼연일체돼서 그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올 때까지 그렇게 마음을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서 결국은 신뿐이다, 선뿐이다, 좋은 것뿐이다. 이 세계는 있는 것은 유일한 것은 빛뿐이고 신뿐이고 부처뿐이고 선뿐이고 좋은 것뿐이다. 그러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런 절대 전제하에서 절대 긍정의 마음으로 마음을 활용하게 되면은 그때 온전하게 자유자재한 세계라고 할까? 그러니까 조금 다른 거예요. 참고로 어떤 사람이 동창회에 나갔어. 다 뭐 외제차에다가 이 멋진 복장들을 하고 와서 뭐 어디에 다니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번듯한 직장도 없고 차도 중고차에다가 월세도 매달 걱정을 해야 되고 너무 비굴한 거예요, 내가. 근데 이런 마음의 법칙을 어딘가 봤어. 끌어당길 수 있대요. 마음으로 항상 생각하면. 그 사람은 골방에 들어앉아서 그 다음 날부터는 출근도 안 하고 나는 부자다. 올해 안에 왜 무슨 차도 갖고 100억도 벌고 뭐 하여튼 뭐 부자다 이렇게 말로 끌어당겼어요. 당겨지겠어요, 그게? 그 사람이 부자다라고 할 때 아까 심층적으로 들어봤던 그 면을 떠올려 보시면 그 사람이 왜 부자라고 지금 외칠 수밖에 없어요. 없으니까.
없으니까 빨리 돈이 와야 되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자다, 돈이 온다고 할 때 정말 기뻐서 하겠어요, 그 사람이? 그게 아니라 열심히 땡기는 마음으로 하고 있다고. 근데 그 땡기는 근거는 뭔가 하면은 나는 지금 남들보다 많이 부족해서 지금 돈이 없다, 부족하다는 마음에서 사실은 발동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자다 하는 동안에 결국은 큰일 났다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그게 새겨지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수행은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나빠져요. 어떤 사람이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꾸 머리가 흰머리가 늘어나니까 나의 머리는 까맣다 하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걸듯이 수행을 하고 몇 달 뒤에 봤더니 머리가 까매진 게 아니라 완전히 백발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르쳐준 목사님한테 따지러 갔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기도했냐고 물어봤더니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백발이 나와서 자꾸 새치가 늘어나서 큰일 났다. 그러니까 까매져야 된다는 마음으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머리는 까맣다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지만은 큰일 났다는 마음이 더 컸던 거지, 그 안에. 근데 우리가 이런 거를 할 때는 필요할 때 얼마든지 주어진다, 차라리. 넘치게 베풀어져 있다. 이 세계는 신일원이고 선일원의 세계니까 선은 좋은 것의 전부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최상의 상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미 그것이 베풀어져 있다. 아, 감사합니다 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자꾸 더 이렇게 드러내게 해야 되고, 그러자면 우리가 신일원의 선일원의 훌륭한 실상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실상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자꾸 그 내용을 이해를 폭넓게 가져가면서 그것을 마음으로 관하고 깊게 느낄 때 그때 온전한 끌어당김이라고 할까? 마음의 법칙은 제대로 활용이 돼서 실제로 우리가 생각한 것은 바로바로 여의자재하게 원치 않는 것이 일어나오는 일 없이 생각한 그대로가 자유롭게 이렇게 성취되는 훌륭한 세계가 전개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살펴봤습니다. 이런 점들을 늘 마음에 이렇게 좀 깊이 들여다 보시면서 또 진리의 생활을 이어가시면은 또 내면이 또 성숙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